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임마누엘,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을 하루로 말하자면 지금은 해가 서쪽 산턱에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곧 하루가 끝나는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곧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또다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졸업을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라 해서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학의 졸업식을 졸업한다는 그레듀에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커맨스먼트라고 합니다. 커맨스먼트라는 뜻은 시작한다는 뜻인데 졸업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학 졸업식을 커맨스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졸업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동차 학원이죠. 우리 운전학원에 등록을 해서 학원을 다니다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운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 배우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얻게 되죠. 말하자면 면허증이 우리의 졸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운전 면허증을 받으면 그 졸업이죠. 그래서 그 졸업증을 가지고, 즉 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전에는 자동차 없이 살다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위 졸업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생을 또 새로 시작한다 해서 졸업식을 커맨스먼트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가 아침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루가 해가 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한다, 그 생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녁에 벌써 해가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하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벌써 하루가 시작됐다, 어, 이제 내일 가서 생각하는 건 너무 늦죠.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 날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 것인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이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다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저녁 기도로 보내고 나서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잠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잠자는 내내 우리의 기도가 지속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 저녁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응답 받고 사는 삶이 훨씬 더 신앙적이 되겠죠.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보다 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신앙적이 되고 보다 우리 하루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방법도 되겠죠. 우리도 이제부터 잠자기 전에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 할 일을 미리서 다 계획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잠을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이 드는 그런 우리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잠이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보다 더 감사하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12월, 그러니까 이제 벌써 12월인데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12월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했습니다. 설이다 하는 말은 새로 시작된다, 새로 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짓날인데 이 동짓날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해가 조금씩 이제 또 길어지는 거죠. 가장 밤이 지금까지는 밤이 길어졌지만 이제 밤이 조금씩 짧아지고 낮이 좀 더 조금씩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해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다 모든 준비를 마쳐야 되겠죠. 김장이나 월동 준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새로 우리가 새해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새해 맞이할 준비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동지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동지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다 이거죠. 인간의 일생도 또한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땅에서 한 생이 끝나면 또 우리는 하늘에 가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뭐 그때는 거의 여기서 인생과는 또 다른 몸과 다른 또 어떤 존재로 변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는 지금 여기서 육체와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영체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영생이라 우리가 죽어서 사는 삶은 영생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황혼기인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 우리가 노년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 지난 삶을 마무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영생을 살 준비를 하고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또 새로운 삶을 살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준비하자. 만약 그렇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비웃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졸업을 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듯이 인생도 우리가 졸업을 하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건 그저 우리 죽으면 끝이다. 아니야, 죽은 이후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다. 그런 말을 하면은 아니 되겠지요. 인생의 죽음이 졸업이다. 인생의 졸업이 죽음이다. 그렇지만 죽음은 그 졸업은 다시 또 다른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들면 또 깨어날 것을 믿고 잠이 들죠. 우리처럼 우리도 죽음이 되면 또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이 믿고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다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 잠에서 깨어서 어떻게 살지 준비하고 잠을 자듯이 우리는 죽기 전에 미리서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겠다. 그 계획을 미리서 하고 죽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미리서 자기 죽음 다음에 이후를 준비하는 삶, 그게 바로 진실하고 바른 인생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하루가 있으면 내일이 있듯이 1년이 끝나면 또 새해가 시작되듯이 그리고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죽음이라는 졸업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 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죽을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그 살 준비를 하자는 것이 바로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또 어떤 병으로 죽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병으로 죽게 될지 병으로 죽는다 해도 또 대부분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거나 어떤 사람은 호흡기 질환으로 죽거나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거나 이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있을 텐데 내가 어떤 죽음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거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이 심하지 않기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또 물론 유족들에게 내 장례는 어떻게 해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게 인생의 핵심이다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준비하려면 오늘 지금까지 지나온 일을 회상해보고 반성해서 내일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 무관하게 내일을 준비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오늘은 어제의 열매인 동시에 또 내일의 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알차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또 가지고 내일 또 어떻게 잘 꽃피울 것인지 계획하는 일에 따라서 풍성한 내일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건 1년을 살건 일생을 살건 이 사는 요령은 다 똑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루 속에 1년이 있고 하루 속에 일생이 있고 하루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면 일생을 알차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일생을 알차게 살면 또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알차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도 시작과 끝을 잘 맺는 것이죠. 끝마무리를 잘해서 새로운 시작을 창조해야 그것이 마무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이다. 시작하고 끝냈다. 그것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끝마무리를 잘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알찬 끝마무리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끝마무리가 위대하고 그래서 그 끝마무리가 새로운 시작을 또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공자 일생도 끝마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을 알차게 보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논어고 춘추고 주역이고 대학이고 중용이죠. 공자에게 마지막 3년 이런 게 없었으면 그 역사 속에서 그도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3년이 없었으면 구세주가 나타날 수 없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끝마무리는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부활의 구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성인 같은 삶을 되는 것은 우리 성인이 되자 성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자는 거 아니지만 이름 없이 하나의 불꽃으로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우리 마지막 열매로 마무리하고 생을 그 이름 없는 불꽃들도 다 꽃들도 다 마무리할 때는 다 열매를 맺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꽃처럼 왔다가는 그런 이름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서 죽음 이후에 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살게 된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건 일생을 살건 마지막 마무리를 알차게 하는 삶이 되면 우리는 바로 영생의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의 요령은 곧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그 마무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온 인생입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지나가는 과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안개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할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 할 일을 마치고 떠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사자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심부름을 받았는가 그 내가 받은 그 심부름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이 써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그 일을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마침내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다 성취하고 떠나야 될 것입니다. 식물이다. 내가 식물로 태어났다 그러면 잎을 피우고 줄기를 뽑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뭐 마지막 순간까지 식물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잖아요.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식물을 보면서 또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은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잎을 바치기도 하고 꽃을 바치기도 하고 열매를 바치기도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쉬지 않고 달리는 그런 이 성실함이 식물살이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처럼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알아야 하겠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마치고 나는 일을 마치고 떠난다. 그래서 또 새로 여기서 할 일을 마치고 또 저 세상에 가서 또 새로운 할 일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웃으면서 이 생을 마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할 일을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웃이 있고 자연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그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인생의 바른 목적지를 찾아서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 그 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인생의 요령이고 따라서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마무리하는가?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또 성령님을 아는 것이죠. 즉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이 되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그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뭔가요? 그 기도의 요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8절 7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천국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 천국문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참 생명의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또 보이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홀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죠. 따라서 길잡이, 길동무를 구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면 길잡이로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길을 찾아가면 그 길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바로 찾으라.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 길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러서 문을 열고 두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열어주실 것이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께 마침내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요령은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기도요, 끝도 마무리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야 되겠고 아버지 나라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영생을 얻고 또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